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하시고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계신 곳이 구원의 자리임을 고백하시며 감사와 찬미로 예배 가운데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쁨으로 맞이하며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99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정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대림절의 마지막 주를 맞으며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에 임하는 저희에게 성령님 임재하시어 결단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하오나 부족한 지금의 저희는 불안하고 참담한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지금 예년 같으면 사랑이 넘쳐나고 위로함과 기쁨이 넘쳐나야 하지만 어두운 질병의 그림자로 인해 서로가 멀어져 버렸고 찬양과 기쁨과 함께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 속에 성령의 불꽃을 활짝 피우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몸서 행하신 사랑과 순종하심을 본받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황 없이 살아온 20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저희가 감당하여야 할 소명조차 감당치 못한 채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는 부족함이 있고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듣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려는 목사님의 헌신과 어린 심령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교사들의 충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과 봉사로서 묵묵히 헌신한 성도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담대히 다음 해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기세를 더해가는 코로나 사태를 잠재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추운 일기 속에 환우들과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 살아가는 삶이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에 위로와 은혜와 결단이 넘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안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 용사가 독수리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어찌하나 고민하다 키우고 있던 닭장 속에 넣어두었답니다. 이후 독수리는 알을 깨고 나와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독수리 새끼는 몸짓이 커지면서 부리도 단단해지고 솜털이 빠진 날개는 커다랗고 근사한 날개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이 다른 닭들과 달라지는 모습에 어쩔 줄 몰랐던 독수리는 몰래 숨어서 땅바닥에 부리를 무디게 하고 깃털을 뽑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닭이라고 믿고 살았던 독수리는 높은 창공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는 옆에 있던 닭에게 물었습니다. 저 높은 하늘을 힘차게 날고 있는 새는 어떤 새야? 닭이 말합니다. 바보야, 저건 독수리야. 새 중에서도 가장 당당하고 위대한 새지. 너는 꿈도 꾸지 마.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으니까. 이 말을 들은 독수리는 평생을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 안에 살게 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 죄와 죽음에 매여 종살이하던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서 자신의 변화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신을 닭이라고 믿고 평생을 살았던 독수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존재의 재창조와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 탄식했던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번민과 갈등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바울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불변의 선언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작하려면 먼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믿을 만한 대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성령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의 영인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생각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권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증언함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더욱 분명하고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깊이와 간절함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확신과 고백으로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신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를 양자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양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권력 암투와 배신이 판치는 시대에 자신의 가문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권력자들은 양자를 입양했습니다. 그에게는 친아들과 동일한 지위가 주어지며 가문의 명예와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능력과 학식, 인품이 출중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된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과 자격이 있어 이 같은 특권을 감히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공로와 능력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거침없이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정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이며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못난 자녀라 해도 아버지는 결코 그를 정죄하고 관계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잘못을 눈감아 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크고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챙겨 방탕한 생활을 하다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아들이 쾌락에 빠져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 아들을 잡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항심만 더 커졌을 거예요. 아버지는 애끓는 심정으로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후 종살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잔치를 열어 그가 여전히 사랑받는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그 사랑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십니다. 신을 섬기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을 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초월적인 절대 존재 앞에 인간은 영원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인간도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면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절대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수행과 해탈을 설파했던 석가모니도 자신이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결과이며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를 심각하게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신 중의 신이라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실을 16절 말씀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과 구별되는 우리의 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우리의 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 즉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핵심인 생명의 근원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창조의 본성과 생명의 근원을 다시 되살리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의심하거나 진리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망각하고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에 응답하며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빚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죽어있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빚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를 어찌 감당해야 하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과도한 책임과 감당할 수 없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대한 자녀의 책임과 의무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웃을 사랑받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갖기 시작한 시기를 공생의 초기 세례받으실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세상에 나가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기도 이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기쁨을 감동적인 글로 책에 남겼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두려움이 없고 또 확인받을 필요 없이 위로하고 책망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핍박을 당하되 복수심을 품지 않을 수 있으며 칭찬을 받되 그것을 내 자랑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이기에 내게 주어진 사랑이 죽음보다도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며 고문을 당하고 죽임도 당할 수 있다. 사랑받는 자로서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나의 생명까지 바쳐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향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의 힘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받는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 되었으니 그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질지라도 사랑 많으시고 온유하신 아버지시여 아빠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됨을 증언하는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293장을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방역본부에서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교회는 더욱 조심하고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수정동교회 모든 공예배를 지난 15일 이후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방침에 따라 수시로 예배 관련 교회 지침을 문자와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교회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예배 영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기에 지난 당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구호단체에 물질과 마음을 나누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산 연탄은행에 100만 원을 기부하였고 200만 원 상당의 성탄 선물 100개를 준비하여 동구의 소외계층에게 나누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작은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동과 기쁨이 되도록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셨듯이 교회도 그렇게 세상에 귀한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탄절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의 얼굴을 서로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같은 마음 또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요. 삼가면서 일상의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성도의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의 본이 되시고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자녀답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고통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